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시간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분은 또 가정에서 조그마한 스마트폰 폰 들고 답답한 중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동일한 무게, 동일한 크기, 동일한 색깔, 동일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역대급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거죠. 야,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껴야 돼요. 또 아멘이 약해지신다. 여러분의 개인들을 향한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건 벌써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올 때, 야, 우리 교회 안에 이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현장에 새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고,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고,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은 우리 주희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주님 주신 영감을 받아서 새 노래를 적극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노래가 우리 교회 안에 불려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있어서 계속 우리 레위인들, 예배인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새 노래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요? 새로운 시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새로운 시즌을 선포합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걸 감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8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제한된 몸은 한 예배 공간 안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고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감동 댓글, 베스트 댓글, 그분들에게
기프트콘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베스트 댓글 김민수 집사님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내드렸고, 이 목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협의했습니다. 감동 댓글은 최화용 집사님,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받으면서 댓글을 써서 올린 걸 보고 우리가 다 감동을 받아서 이분을 감동 댓글 선정으로 우리가 기프트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더 기름 부음으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혹시 이 밤에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감동 댓글, 베스트 댓글, 할렐루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솔직하게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굿세어라 금수나 그냥 손 부르르 떨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 놓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죠. 새로운 시즌의 신호는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열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새로운 시즌입니다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 전에 리더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시가 풀어져요. 계시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계시라는 말 조금 신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는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걸 우리는 계시라.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일반 종교와 구분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이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는 이걸 일반 계시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특별 계시죠. 아무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요즘 에베소서에서도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신비적이고
무슨 뭐 공중을 허우적거리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바울은 자기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해서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짜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 깊이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그런 사람 봐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대. 이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티끌만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게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근데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옷자락 끝에 한 실오라기 한 가닥만큼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10년 전에 성경을 1000독 했다니까 지금 아마 한 2000독 가까이 하실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더랬는데 이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얼마나 압니까? 성경을 그만큼 읽었는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알게 돼요. 겸손한 고백이죠. 지금 저게 무슨 말인고 하도 꼬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는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열린다는 이 말, 신비주의자들처럼 어떤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더 깊은 계시가 열리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명백한 기준은 기분 따라,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시즌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리더에게 뭔가 새로운 계시가 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풀릴 때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 그 수준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어떤 한 시즌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계시가 열릴 때 이것이 막 풀어집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sonship에 대한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계시가 열릴 때 그 사람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영성에 대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이 어떤 것인지, 신랑에 대한 계시가 열릴 때, 친밀함에 대한 더 깊은 계시가 열릴 때,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무나 입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시즌에는 군사의 계시가 강하게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세계 도처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막강 군대의 찬양이 생노래가 막 만들어지고 불려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계시가 강하게 풀어지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도처에서 친밀함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특히 엔타임 마지막 때 풀어지는 계시는 신부의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와 함께 아가서가 풀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새로운 계시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sonship에 대한 계시, sonship이라고 하는 아들됨의 신분에 대해서 열리니까 kingship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누리는 권세와 부심에 대한 계시가 열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는 새로운 시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신부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즌을 열고, 왕이 신부를 새로운 계절로 함께 가자고 손을 잡고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주님이 새로운 시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잡고 지금 우리를 일으키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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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자. 왜요? 새로운 시즌이 있는 거예요. 묵은 계절, 묵은 감정, 낡은 모든 사상과 이념들 접어버리고 왕은 지금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일어나라. 추운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신부에게 처음 시즌은 구원의 시즌이었고, 이제 왕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함께 가자고 하는 시즌은 부르심의 시즌인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교회 댕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할렐루야. 함께 가자. 함께 가십시다. 이 목사 말고 주와 함께 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보면 그 시즌에 낙후돼 버리고 말아요. 폐잔병처럼 낙후되는 거죠. 개인도 공동체도 하나님이 준비한 시즌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선두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두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막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사람들은 더워서 아주 역대급 더위입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뭡니까? 야,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 뭔가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다. 이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8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 신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길목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장애물과 공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맞바람은 꼭 붑니다.
새로운 시즌의 선두주자에게 요구되는 영성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바람이 부는 것은, 집에서도 따라하세요. 바람이 부는 것은 날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파도가 치는 건 타기 위해서다. 산이 가로막은 건 넘어가기 위해서다. 이 돌파의 영성, 선두주자,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길을 여는 자, 길을 만드는 자, 웨이메이커들, 그 선두주자에게 요구되는 그 영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크고 작은 산들이 가로막아요. 그럴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산이 가로막은 건 뚫고 가든지 넘어가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할렐루야. 예. 그는 이런 돌파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산은 좌절과 절망의 신호지만 누구에게는 산은 근육을 만들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어떤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는 이 산과 작은 산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왕은 뭡니까? 산과 작은 산들을 넘어서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요, 장애물은 사랑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산도 신부를 향해 달려오는 왕에게는 작은 산일 뿐인 거죠.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허들 경기 한번 보십시오. 예. 100m 허들 경기. 저 허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 허들이 왜 있겠어요? 주애야 맞나? 주머나? 주희야? 주은아? 세계 중에 하나. 주은아, 저 허들에서 장애물이 왜 있게? 넘어지라고? 포기하라고? 돌아서라고? 기분 나빠하라고? 아니야. 허들 경기에 장애물이 있는 건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할렐루야, 내 실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동의하십니까? 영광아, 어디 갔노? 어쭈구리. 거기 있나? 그래. 영광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도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 예성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머리만 끄덕이지 말고 얘기를 해라. 다음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 장애물은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절망하라는 사인도 아니고 돌아서라는 사인도 아닙니다. 선두주자들에게는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 근육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이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생일을 달려온 바울에게 마지막 시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시즌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즌, 바울이 그의 인생의 한 생애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즌마다, 때로는 아시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면 얼른 유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의 시즌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왔지만 이제 바울이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시즌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그런데 그 시즌에는
쭉쭉 빵빵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두주자 이들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야 탄탄대로 장애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야 탄탄대로 다 잘 될겨 이런 데 쏘고는 안 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달려올 길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마지막 시즌에 내 모든 사명을 풀어놓을 그걸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는 뭡니까? 고백, 좌절, 낙심, 절망, 하나님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있노? 낙심 그거 아닙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심으로 가는 길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 전에 먼저 광야가 펼쳐지는, 요셉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요수아 보십시오. 언제나 새로운 시즌 앞에는 장애물이 있더라. 그러나 그 장애물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강조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모세에게도 함께 가자, 요수아에게도 함께 가자, 다윗에게도 함께 가자, 요셉에게도 그의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시즌의 선두주자로 인천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날은 포도와 금포도로 달콤하게 다가오신 주님은 어떤 날은 마치 장군처럼 산을 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부서뜨리고 달려오는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삶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르스뜨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신부에게 달려오는 걸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급하다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 왕의 마음에는 신부와 함께 일으킬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지금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을 만난 농부는 모든 것이 바쁜 계절입니다. 묵은 땅 갈아엎고 거름 뿌리고 비료 뿌리고 골 만들고 잡초 자라지 못하도록 금은 비닐 만들어 씌우고 씨앗이 자랄 최고의 환경을 준비하고 곧 늦은 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전에 씨 뿌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즌입니다. 지금까지 왕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가장 친밀한 왕으로 말씀의 입을 맞추고 왕의 지성소 안으로 신부를 이끌어서 영광의 보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즌이 바뀌었어요. 왕과 함께 말씀으로 입을 맞추고 지성소 깊은 곳에서 친밀함을 나누고 있던 왕은 신부에게 새로운 시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오는 장군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새로운 시즌은 새로운 영성을 요구하고 새로운 사역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시즌이 요구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봄에는 걸음을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잡초 뽑아주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쳐주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는 그 시즌이 요구하는 각자 다른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가지에 고집하면 안 돼요. 어제
했던 그 사역에 계속 꽂혀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봄에 해야 될 사역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해야 될 사역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시즌이 요구하는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공동체 리더잖아요. 이 리더에게는 시즌을 분별하고 그 시즌에 요구되는 사역,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영성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공동체는 어떤 시즌을 맡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시즌이 요구하는 사역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모든 사역자들과 공동체를 그 시즌 안으로 함께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청 새로운 시즌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푸시어라 금수나 그저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뭐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것만이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해오던 사역이 새로운 시즌이 와서는 과감하게 손 놓고 그 시즌에 요구되는 그 사역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모르는 거예요. 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나무에 오른다고 열매 얻을 수 없습니다. 가을이 돼야 되나. 여러분, 하나의 시즌은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풀어지는데 계시가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시즌을 열기 원하시는데 나는 지난 시즌에 고정되어서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두드린 문이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두드린 문만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전지대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고착되고 죽어요. 잘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여셨습니다. 에서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신 주님, 기도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즌, 바울을 위해서 새로운 시즌, 베드로를 위해서 새로운 시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건 순종과 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과 확신. 순종에는 크고 작은 산들의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시즌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릴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즌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 이끄시는 새로운 시즌으로 따라가는 거죠. 바울은 알고 가진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에서드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가는 거죠. 여호수아 앞에 새로운 시즌이 연결이 있잖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그 너머에는 32개의 강력한 부족 국가가 산들처럼 산맥처럼 자기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금까지 모세 시즌에 걸어왔던 건 구름 기둥 불기둥 보고 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막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건너가고, 모세가 손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건너가고, 나무 하나 던져서 그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 마시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시즌은 그게 아닙니다. 싸우며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도전과 열정, 확신과 순종, 이게 요단강에도 뛰어들고요, 여리고도 뛰어돌고요, 이 돌파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개인을 향한 새로운 시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시즌이 있어요. 이 시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시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을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시즌을 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아요. 에브라임 자손들을 보십시오. 시편 78편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결정적으로 무기도 가지고 활도 가지고 다 갖추었는데 결정적인 시즌이 딱 다가올 때 그때는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젠 그래 너에게 내가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물러나 버려.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지. 기드온처럼 때로 불안하고 확신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 바치라고 하는 힘든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뒤로 물러가지 말자.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길을 여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의 위기를 보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아멘 하십시다. 에브라임 자손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전혀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꼼지락거리기만 해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은 새로운 도전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고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선포하는데도 기도와 선포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두드렸으면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지. 주구장창 제자리에 앉아서 맨날 문만 두드리고 있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매일 믿음으로 선포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당신이 순종하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안 뛰어들어. 지금까지 요단강은 안 갈라졌을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얘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런데도 주여 주님이 하십시오. 네가 해라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너무 마른 뼈들은 아직도 썩어서 말라서 지금 그냥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행동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행동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선두주자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의 선두주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에게도 사사기 6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새로운 시즌을 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만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에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개인의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가정과 교인들과 교회는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같은 시즌을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전에 믿음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믿으면 믿어야 된대. 베이스하냐? 빌리버 해라. 할렐루야. 베이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빌리버로 선포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지요. 베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은 빌리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우리 앞에 산들과 작은 산들이 산맥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산과 작은 산들을 빠르게 넘어서 달려오시는 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냈던 영역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가서 2장 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신부가 온갖 장애물과 공격을 이기고 달려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고 소리칩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계시고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벽 뒤는 교회 밖, 창밖은 세상을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과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신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를 엿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대.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고 네 마음의 가슴앓이를 내가 다 알고 있대. 너는 혼자가 아니대. 내가 안 있나? 주님 위로하시는 분. 제가 지난번 이 대전 오메가 처치에서 집회할 때, 그 교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골방에서 노방으로, 노방에서 열방으로,
우리를 주님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담장 안에서 세상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신부의 손을 잡고 급하게 달려오신 신랑이 왕께서 네 앞에 두려움도 있대, 위기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네 스스로 안전지대라고 안전장치를 쳐놓은 그곳에서 이젠 나와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새로운 시즌이 왔다. 우리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의하십니까?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 부르심으로 가야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은혜 중독에 걸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또 하면 안 한다. 은혜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더 받아야 될 은혜 없습니다. 아들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받을 만큼 받아놓고도 더 받을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받은 걸 가지고 이루어야 될 사명 부르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새로운 시즌입니다. 새로운 시즌의 선두주자, 제가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길을 여는 자, 웨이메이커들, 그들이 앞에 올라가는데 왕이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빨리 한번 띄워봐. 미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때로 선두주자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 선두주자로 참 좌절이 되고 힘에 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이 목사, 네가 선두주자냐? 네가 길을 여는 자냐? 때로 크고 작은 산들이 산맥처럼 네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왕이 네 앞서서 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이 오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만드는 자, 선두주자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시즌에 앞서 달려가면서 길을 여는 선두주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두주자와 앞서서 함께 가시는 분.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쟤들 잘하고 있나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한번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분. 할렐루야. 독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막 격려해. 아무개 장로야 잘하고 있다, 막 아무개 집사야 내가 니를 알고 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니는 참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박수 쳐주셔. 동의하십니까? 아가서 2장 10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지난 계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새로운 시즌이 왔다. 비도 그쳤다.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즌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즌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앞서 그들의 길을 여실 거예요. 한 시대 선두주자로 이름난 엘리야가 넘어가야 될 산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나이다. 하나님 말씀해요. 네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 시대 영적 선두주자, 외로움의 산을 넘어야 돼요. 고아의 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새로운 시즌은 사실 추수의 시즌입니다. 엔타임. 이스라엘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봄에 추수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시즌, 3, 4월엔 늦은 비가 내리는 시즌, 10월달, 11월달은 이른 비가 내리는 시즌. 여러분 10월과 11월은 이른 비의 시즌인데 추수를 준비하고 실제 추수는 이 늦은 비가 오는 3, 4월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죠. 포도는 이방인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은 엔타임 때 일어날 일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해요.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푸르를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걸 네가 알아라. 여기서 엔타임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있잖아 막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되면 전쟁이 막 터지고 마지막 때 되면 막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푸르르면 인자가 문 앞에 왔다. 여기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엔타임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떠돌던 디아스포라들 오늘날 나라를 찾아요. 지구의 인류 역사에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있었는데 사라졌던 흔적조차 없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그 땅을 되찾고 그것도 20년 만에가 아니라 2500여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948년 그들이 나라를 되찾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1945년에 광복을 했는데 어떤 그 국가 그 정부를 수립한 데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어요. 1948년 역사 속에서 흔적조차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푸르르면 1948년 그때부터 주님은 엔타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돌을 기 있는 자는 돌을 지어다. 추수의 시즌. 포도나무 이방 교회가 말합니다.
이방교회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한다는 건 이방교회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되면 엄청난 대추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엔타임은 이스라엘이 예수께 돌아오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방인은 이전에 없었던 부흥이 일어나는 시즌.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마지막 엔타임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푸르고 가지가 연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께 막 돌아오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들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이방인에게 어떤 부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고 하면 곤란합니다. 들을 기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2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인데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계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풀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충보합니다. 그 땅 그 백성들의 마음의 우둔함을 벗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방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게 되는 마지막 시즌에 일어날 이 부흥을 담을 그릇을 우리 교회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왕을 보자고 소리쳐 왔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신부가 가기를 두려워해요. 14절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이방인들에게 꽃이 피어서 부흥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 놓고 그동안 말씀에 입맞추고 왕의 침소 지성소 안에서 왕과 가장 깊은 친밀함, 구원받은 감격과 그 기쁨에 그 시즌에 만족하고 있는 신부에게 왕은 산을 넘고 작은 산들을 넘어서 급하게 달려오시면서 일어나라. 이젠 왕의 침소에서 뛰어나와라. 이젠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 달려가보자. 함께 가자. 근데 지금 신부는 두려워서 낭떠러지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비둘기에게 낭떠러지 바위 틈은 가장 안전한 곳이죠. 눈에 띄지도 않고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한 장소.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비지만 신부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왕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오신 그 임재, 그 임재의 실체인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신부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기다리고 손을 내밀고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네 목소리 듣게 해라. 주님이 지금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내 아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더 많은
걸 얻는 거야. 지금이 좋지.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가지 않으면 그 좋음은 결코 좋음으로 남지 않아. 좋음을 넘어서 타고남으로 가자.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 지금 왕이 신부를 설득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주님 말씀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가지를 당부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작은 여우. 포도원은 신부의 영성인데 영적 상태를 말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한 마리 여우. 여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우는 포식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교활해요. 둔갑을 잘합니다. 꼬리가 몇 개예요? 9개. 가면을 쓰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표도 안 나고 지금 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지를 몰라. 지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병들어가고 있는 줄도 몰라. 망해가고 있는데도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망해가는 줄을 몰라. 작은 여우들이 우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여우를 잡아라. 예배에 대한, 성경 읽기 묵상에 대한, 기도에 대한 중심을 다시 잡아라. 여러분,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가보면 3장을 넘어가서 신부가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말씀에 입맞추고 지성소 안에서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왕은 나와서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라. 저야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부원에 머물고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저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제일 위험도 없고 위기도 없고 그저 여기가 좋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서 왕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 신부에게 왕은 일어나 함께 가자. 신부가 그걸 거절해요. 왕이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3장 1절 다음 주에 보십시오.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좋음이 좋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좋음은 안 좋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제서야 급당황한 신부가 골방을 뛰어나와서 왕을 찾아 헤매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엔타임. 왕은 급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근데 우리가 안 움직여요. 도전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 오늘 이 밤에도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노래는 잘하는데 주저앉아 있어. 주저앉아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바위 밑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그냥 있어서
도전도 안 해보고 모험도 안 해보고, 기도했으면 도전해야 응답이 있고, 선포했으면 열정을 가지고 순종할 때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시즌에 선두주자로 부름받았으면 산들이 가로막고 작은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터널을 뚫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산은 옮겨질지어다 옮겨버리든지 무리를 긋든지 물을 가르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즌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엄밀한 곳에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너무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소리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교회가 세상이 칭찬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모습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자랑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 주님, 오늘 이 밤에 깊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낭떠러지 바위 틈 엄밀한 곳에 있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